간단히 3기옥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제6 수기품과 제7 화성유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마하가섭과 수보리와 가전년과 목건년에게 각각 광명불과 명상불과 연분화제 금광불과 단마라발 전단향불이 되리라고 수기를 주시고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500 제자들은 위엄과 덕망을 충분히 갖추어 있으니 모두 다 미래세에 성불하리라고 수기를 주노라. 내가 지금 나와 그대들의 숙세의 인연을 설하리니 그대들은 잘 들을지니라. 보죠. 법화경은 사리부를 계기로 설하게 된 겁니다. 부처님 인묘법은 알 수가 없으니 차라리 설하지 말자. 말해봐야 믿지 못할 것이고 혹 의심하고 비방한다면 큰 죄를 지어서 악도에 떨어질 것이니 차라리 설하지 않는 게 낫겠다 하였음에도 사리불이 거듭 대존이시여 이곳에는 믿음이 굳건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생 동안 열애를 만나 법을 들었기에 법을 들으면 흔쾌히 믿고 받아들일 겁니다 라고 거듭 3번 청을 하자. 3번 거절해도 3번 청을 하자. 4번 거절하면 또 4번도 청할 테니까 설하는 게 낫겠군 하고는 사리불에게 설한 겁니다. 그리고 대중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던 사리불이 제일 먼저 인묘법에 안목이 트이자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그대가 미래세의 화광불이 되리라 수기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열애의 법은 삼교화태기 비유처럼 중생이 곧장 알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좋아할 만한 3가지 장난감으로 이끈 다음에 아버지가 진짜로 주고 싶었던 큰 술의 준 거와 같이 중생들이 이 묘법을 곧장 받아들이고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생들이 충분히 좋아하고 받아들일 만한 열반을 통해서 성문, 연가, 보살의 법으로서 충분히 중생을 성숙한 다음에 묘법을 설하는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해설해 보였어요. 그리고는 사리불에게 수기를 줬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오늘 얘기한 마하가섭과 수보리와 가전년과 목건년이 자신의 심정을 장자궁자에 비유하여 마치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서 고생을 하다가 아버지 주로 왔으나 오랜 세월 동안 비천한 자라고 여겼던 세월 믿음 때문에 아버지인 줄 모르고 그래서 아버지가 방편으로 그를 충분히 이끌어서 그가 나의 본래 아들임을 일깨워주고는 나의 것이 곧 너의 것이니 라고 일깨워줬다. 그러자 궁자가 하열한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본래 신분을 받아들이게 되자 구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법의 창구가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라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죠? 이제 부처님이 비로소 자신의 본래 면목이 밝아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마하가섭과 수보리와 가전년과 목건년에게 광명불과 염상불과 연분화제 금광불과 다마라 발정 전단향불이 되리라고 수기를 주셨어요. 이분들이 다 상수 대표적인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으로서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게다가 10대 제자가 될 만큼 선근이 깊고 안목이 밝은지라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렸겠죠. 그래서 먼저 이들에게 수기를 주셨고 함께 있던 500 제자들 모두에게 지금 여기에 있는 500 아라한들은 능히 위엄과 덕문을 충분히 갖춘지라 미래세에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를 주노라 말씀하시면서 그대들은 이번 생에만 나와 인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세월 전에 부처님을 만나서 법을 들었고 부처님이 그대들을 단계적으로 충분히 일깨워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묘법을 능히 감당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대들과 나와 그대들의 숙세 인연을 설할 테니 잘 들어라 하시면서 화성유품의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과거 무양무변하여 불가사의한 아성지급인 때에 대통지승불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이루었다. 그 부처님이 아직 출가하지 않았을 때에 1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이루었다는 것을 듣고서 모두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청하였다. 또 대통지승불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를 이룰 때에 시방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고 그 국토의 경계가 모두 밝게 빛나니 시방의 범천왕이 이 상소의 인연을 찾다가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 부처님에게 예배하고 공양하며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청하였다. 그때 대통지승불이 16명의 아들과 시방의 범천왕 등의 청을 받아들여서 즉시 사성제를 설하였으니 이것은 괴로움이고 이 괴로움은 뭐인 것이며 이 괴로움이 사라지고 이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을 설하였다. 과거에 무량무변하여 불가사의하여 헤아릴 수 없는 때에 대통지승불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이루었다. 그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왕이었을 때 16명의 아들을 낳았었는데 그들이 왕자들이 아버지가 부왕이 출가하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이루어서 부처님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부처님의 저소에 와서 예배하고 찬탄하며 묘법을 설해달라고 청했어요.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시방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더니 모든 세계의 국토의 경계가 밝게 빛났어요. 그동안 어두워서 서로 보지 못한 종생들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흐릿했던 것이 선명하게 보이고 게다가 범천왕의 궁전마저도 아주 찬란한 빛으로 빛나가지고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자 그동안 어두웠던 세계가 밝게 빛나자 범천왕들이 이런 상서는 분명히 원인이 없지 않으리라. 대신통을 가진 큰 천신이 태어났거나 아니면 부처님께서 출현하셨나 보다. 우리가 이 상서의 인연을 찾아보자 하고는 상서의 인연을 찾다가 대통무승불이 깨달음을 얻으셔 16명의 왕자 법을 청하는 자리를 찾아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며 법을 청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동안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께서 출현하지 아니하셔서 이 세상이 미혹의 어둠에 가려서 다들 눈먼 자가 된지라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뭔가를 취하여서 이 불안함을 메꾸기 위해서 자꾸 최대한 온갖 것을 다 취하여서 하다 보니 서로 곁에 것을 서로 가지려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서로 짓밟고 상처 주고 하다 보니 온 세상이 비명과 절규와 원망만 가득했었는데 갑자기 이 세상이 환히 밝아지자 비로소 있는 그대를 바라보게 되니 불안했던 마음이 절로 훅 쉬어지고 쌓아두지 않아도 되네? 충분히 서로 나눌 만큼 충분히 갖춰져 있네라는 걸 알게 되자 들끓던 불안함과 욕심과 성냄이 훅 사라진 채 안심하게 되었으니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세상에 큰 이로움을 주셨습니다라고 부처님을 찬탄하고는 부처님께 위없는 법을 청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16명의 왕자들과 시방의 범천왕 등의 청을 받아들여서 즉시 법을 설해요. 그 최초의 법이 사성제였어요.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은 뭐인 것이다.
이 괴로움이 사라진 열반이 있다. 이 괴로움이 사라진 열반에 나아가는 길이 있다고 하는 사성제. 흔히 고집멸도 사성제라고 말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은 모인 것이다. 이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이 있다. 라고 하는 사성제를 설해 보였어요. 사성제를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극심하게 괴로워. 이 병이 들어 극심하게 괴로운 곳은 원인이 있어요. 몸을 춥게 했든지 뭔가 조화롭지 못했든지. 그래서 고성제는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괴로워하는 상태고, 집성제는 이렇게 병이 들어 괴롭게 된 원인에 관한 얘기고, 멸성제는 이 모든 병이 사라지고 건강해진 상태고, 도성제는 모든 병이 사라진 건강한 상태에 이르는 방도에 대한 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병이 들어 괴롭느냐, 또는 그 잘못된 식습관을 그쳐가지고 건강해졌느냐, 인과와 같이. 또는 어떤 이가 자기 방 침대에 누워서 비명을 지르면서 괴로워해요. 그 원인은 자신이 꿈꾸는 꿈을 꿈인 줄 몰라가지고 실제인 줄 알고 비명 치면서 괴로워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문득 평온해졌어요. 그 이유는 괜히 꿈을 내가 진짜인 줄 알고 괜히 괴로웠구나 하고 알아차림으로써 편안해진 거예요. 독이라는 사람이 비명을 지르면서 괴로워하는데 미혹하여 자기 마음에 속아서 괴로워한 거였고, 다시 평온해졌어요. 내가 괜히 내 마음에 그린 환을 진짜인 줄 알고 괜히 괴로웠구나라고 바로 보니 저절로 편해진 것과 같이. 사성제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성제와 집성제는 미혹한 중생의 괴로운 현실과 그 괴로움은 미혹함과 가래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열애의 열반과 열의 열반을 이루게 된 길에 관한 그 길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정견, 바로봄이에요. 바로 보았더니 착각이 사라져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열반이 증득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살펴보죠. 먼저 이것은 괴로움이다. 흔히 괴로움을 얘기할 때 흔히 팔고를 말하죠. 생로병사 또는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음성고라고 하는. 생로병사의 문제는 잠깐 시비 연계할 때 살펴보는 걸로 하고, 일상사에서 정말로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버린 가슴앓이면 괴로움입니다. 그건 진짜 원수 같은 사람과 만나가지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정말 얻고 싶은 것도 얻지 못한 애달람 또한 괴로움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다? 이 괴로움은 모인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 버릴 때 느끼는 가슴 아린 괴로움은 모인 것이다. 무엇이 모였을까요? 내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늘 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고, 그런데 떠남이 있고 하는 네 가지 연이 모이면 이 가슴 아린 슬픔을 겪게 되네. 애별리고는 그냥 겪는 건 아니죠. 이 네 가지 연들이 모일 때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바람과 그런데 떠나버림이라고 하는 네 가지 연이 모일 때 애별리고의 괴로움을 겪게 되네. 원증해고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죠. 내가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바람이 있고, 근데 만남이라는 연을 만나면 원증해고를 겪게 되네. 구부듣고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있고 구하는 것이 있고 간절히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얻지 못하게 되면 괴로움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런
모든 괴로움은 다 여러 연이 모여서 나타나는 것이다 고 하네. 인생에서 겪게 된 수많은 괴로움, 뭐 8구만 있겠어. 8만 4천 괴로움이 있고 뭐 수만 가지 헤아릴 수 없는 괴로움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괴로움은 다 여러 연이 모여서 나타난 바이다 고 하네. 당장 이 볼펜은 여러 부품이 모여서 이루어진 바죠. 이렇게 뚜껑과 몸통과 볼펜 심지와 스프링과 뚜껑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부품, 네 가지 연이 모여서 이루어진 바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연이 모이면 그동안 안 보이던 볼펜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연이 모여서 나타난 바는 나타남은 있지만 나타나면 그 나타난 모양의 볼펜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있지만 볼펜이라는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여러 연이 잠시 모인 것에 붙여진 이름일 뿐 이름에 해당한 자체가 있는 건 아니다 하네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바람과 떠남이라고 하는 연이 딱 만나면 가슴 아린 괴로움을 느끼는데 가슴 아린 괴로움은 이런 연이 나타나면 가슴 아린 괴로움이 나타나는데 가슴 아린 괴로움이라고 하는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연이 모이면 나타남의 슬픔이라고 가슴앓임이라고 이름할 뿐 슬픔이나 가슴앓임이라는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고 하네요. 모든 괴로움은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은 모인 것이다. 여러 연이 모여서 나타난 바이기 때문에 인연이 되면 나타남은 있지만 나타난 바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여러 연이 모인 거니까. 마치 볼펜과 같이 네 가지 부품이 모이면 볼펜의 모양이 나타나매 볼펜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볼펜이라는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인연이 흩어지면 더 이상 볼펜이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인연이 모이면 나타나고 볼펜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볼펜이라는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와 같이 인연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가슴 아린 아픔을 느끼고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짜증이나 원망 같은 괴로움이 느껴지지만 이런 가슴 아림과 원망이라고 이런 인연으로 나타나면 가슴 아리라 이름 지고 인연이 나타나면 원망이라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가슴 아림과 원망이라고 할 만한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한 정멸상 모양이 나타남은 있지만 정멸하여 모든 괴로움이 멸진한 열반이란 어떤 괴로움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인연 따라서 괴로움이 나타났지만 괴로움이라는 자체가 있지 않은지라 잡아서 없애는 게 아니라 나타났지만 괴로움이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이런 인연의 괴로움이라 이름하였을 뿐 자체가 않는 것이라는 걸 바로 보았더니 모든 괴로움이 멸진한 열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성재를 비유하기를 침대맡에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과 그 비명을 지르는 것의 원인은 뭐였다? 미혹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제인 줄 알고 막 쫓아가고 도망가는 미혹함으로 말미암은 가래 때문에 허망하게 괴로움을 겪다가 편안해졌다. 왜? 에이 꿈이었네. 내가 괜히 속았네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괴로운 것에서 편안한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괴로운 줄 알았는데 괜히 괴로워하는 거였네.
헛것을 진짜인 줄 알아가지고 괜히 괴로워한 거네라고 바로 보는 것만으로 평온해진 것과 같이 궁자가 월급 한 푼도 안 받고 때빠지게 돈 모아서 장자가 된 게 아니라 내가 궁자가 아니었네, 내가 본래 장자였네 알아차림으로써 곧장 넉넉해진 것과 같이 미혹하면 중생이요 깨달으면 부처이다라고. 미혹하면 궁자요 깨달으면 장자인 것과 같이. 미혹하면 꿈꾸면서 비명을 지른 자요 깨어나면 아무 문제 없음 알아차린 평온한 자인 것과 같이. 이와 같은 기본적으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사라짐과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이 사성제를 설에 보였어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괴로움의 실상을 직접 실감하여 괴로움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12연기설을 설하십니다. 또 12인연법을 설하였으니 중생은 무명에 덮인 바라서 세 가지 행을 일으키니 이 행을 일으키기 때문에 행에 따라서 육도에 떨어지는 것이다. 모든 행의 인연으로서 식이 육도의 몸을 받고 식이 인연을 나타냄이 있기 때문에 명색을 증장하는 것이다. 명색이 증장함으로 인하여 육입을 생하고 육군과 육경과 육식이 화합하여 육촉을 생하며 육촉을 인함으로 느낌을 생하는 것이다. 느낌을 인함으로 가래를 생하고 가래를 인하여 취함이 있으며 취함을 인함으로 있음이 있으니 만일 취하는 것이 취하지 않으면 해탈하여 있음이 없다. 있음을 말미암아 생겨남이 있고 생겨남을 말미암아 늙어 죽음이 있으며 늙어 죽음을 말미암음으로 근심과 슬픔과 모든 고뇌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서 큰 괴로움을 모은 것이니 이것은 어리석은 자가 짓는 바이고 지혜로운 자는 하지 않는 바이다. 따라서 바르게 보기 때문에 무명이 사라지고 무명이 사라짐으로 행 또한 사라지며 이와 같은 일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나지 않으니 다만 이 괴로움의 모임은 이와 같이 하여 바르게 사라진다. 대통 지승불이 대중에게 이 법을 설하였을 때에 대중이 일체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번뇌에서 심해탈을 얻고 모두 깊은 선정을 얻어서 해탈을 구족하였다. 그죠? 이 부분은 사실 법화경에는 좀 그냥 12연기에 대해서 그냥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고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고 육입이 있고 촉수, 애치, 유, 생, 노사가 있다.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노사가 사라진다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조금 더 용수보살이 중론에 12연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길래 좀 구체적으로 뜻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을 조금 인용을 한 겁니다. 중생에게 크게 두 가지 장애가 있어요. 감정적인 장애와 인지적인 장애. 막 욕심과 원망과 하는 감정적으로 들끓어가지고 막 괴롭게 하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장애가 있고, 또는 있는 그대로 바로 보지 못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벌어지는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적 장애를 불교적 용어로 번뇌장애라 하고, 인지적 장애를 소지장애라 해요. 그래서 이 감정적 장애, 감정적 이 번뇌장을, 이 감정적 장애를 바로 보아서 감정적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심해탈이라 하고, 마음이 막 불타가고 괴로워하는 이 번뇌의 장애를 벗어나는 것을 심해탈이라 하고, 있는 그대를 바로 보지 못한 무지 때문에 벌어지는 인지적 장애, 이런 소지장을 해결하는 것을 해탈이라 해요. 그래서 이 해탈에 두 가지 해탈이 있어요. 뒤에서는 두 가지 열반이라는 단어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다시 좀 구체적으로 다시 봅시다. 부처님이 아까 부처님의 출가의 계기 자체가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보니 가슴 아린 슬픔을 겪어야만 되는가?
왜 이렇게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을 겪어야만 되는가? 인생에 있는 수많은 괴로움의 문제를 왜 겪어야만 되는가? 이 괴로움을 해결하고 싶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출가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왜 사람은 늙어서 죽어야만 되지? 늙어서 죽는다는 것은 큰 괴로움이다. 왜 늙어서 죽어야만 될까? 태어났으니까 늙어 죽는 거구나. 왜 태어남이 있지? 뭔가 왜 변하여 사라짐이 있죠? 생겨났으니까 변하여 사라지겠죠. 왜 생겨남이 있지? 무엇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생겨남이 없을 거 아니에요. 싹이 나든 꽃이 피든 뭐 생긴다는 것은 무엇이 있으니까 생겨나는 걸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생겨나는 거다. 있으면 왜 있지? 뭘 취했기 때문에 있는 거다. 그 취함은 왜 있지? 가래 때문에 있는 거다. 가래는 왜 있지? 느낌 때문에 있는 거다. 느낌은 왜 있지? 촉감으로 인해서 있는 거다. 촉감은 왜 있지? 받아들임을 통해서 있는 거다. 받아들임은 왜 있지? 대상이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거다. 대상은 왜 있지? 인식이 있으니까 이 대상이 있는 거다. 인식은 왜 있지? 대상이 있으니까 인식이 있는 거다. 그 조망이 돼. 그죠? 좀 디테일하게 봅시다. 아까 12연기의 그 시작은 무명으로, 12연기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과 견해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3세 양중인가설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거듭해서 있다. 그래서 무명과 행이 과거의 원인이고 식과 명색과 육입과 촉과 수가 과거의 이 원인에 의한 현재의 결과고 그리고 치, 유가 현재 새롭게 짓는 원인이고 생노사가 미래의 과이다라고 말을 해요. 과거의 2가지 인과 현재의 5가지 과, 현재의 3가지 인과 미래의 2가지 과 해서 12연기를 이렇게 과거의 인과 현재의 과, 현재 인과 과거의 과라고 하는 3세가 양중하여 양중인과설로 설명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과거에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미혹함으로 말미암아서 있는 그대로 바로 보지 못한 무명이 뭐예요? 밝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밝음이 없으면 어둡잖아요. 어두면 바로 보지 못하니까 뭔가 착각을 하게 돼요. 무명으로 말미암은 착각 때문에 뭔가 조작함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인식과 인식 대상이 식과 명색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식이 명색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 접촉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 접촉해서 느낌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 느낌에 괴로운 느낌도 있고 즐거운 느낌도 있으니까 괴로운 느낌은 싫어하고 즐거운 느낌은 좋아하게 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가래가 생기게 되고 애증이 그래서 아까 느낌에 괴로운 느낌과 즐거운 느낌이 있는지라 즐거운 느낌은 애하고 괴로운 느낌은 증하는지라 애하는 것은 취하려 하고 증하는 것은 버리려 하게 되니까 뭔가 취함으로써 어떤 존재가 규정지어지고 뭔가 있다고 여기 존재가 규정지어지면 생겨나고 사라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아 봅시다. 좋아.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의 초발심자가 수행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은 아까 감정적 장애가 생기는 이유가 느낌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함을 내기 때문에 그냥 느낌, 뭔가 괴로운 느낌이나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즐거운 느낌은 막 좋아하고 막 추구하게 되고 괴로운 느낌은 싫어야 막 떨쳐버리려고 하는 이런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바람이 생기니까 괴로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단지 느낄 뿐이면 괜찮은데 이 느낌을 싫어하여 없애려고 하는데 안 없어지면 괴롭고, 이 느낌을 좋아하여 계속 느끼고 싶은데 사라져버리면 괴롭고, 단지 느낄 뿐이면 괜찮은데 이 느낌에 대해서 새롭게 가래로 말미암은 애증하여 취사하고 하는 마음이 발동되기 때문에 감정적 괴로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의 첫 번째 해결은 이런 번뇌장, 감정적인 장애,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게 좀, 전 이론적이고 좀 싫어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틀을 조금 그려지면 공부하기가 쉽기 때문에 3세 양중인과서는 좀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문명과 행위라고 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뭔가 조작함이라고 하는 미래의 원인에 의해,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은 식, 명색, 유깁, 촉수라고 하는 이렇게 인식이 있고 인식 대상으로서의 명색이 있고 마치 인식 대상을 받아들인 양 여기면서 그리고 촉한다 여기고 그리고 대상에 대한 느낌이 발생하게 된다가 현재의 과외. 우리는 그죠? 현재의 우리는 눈이 색을 보고 뭔가 마음이 답답함을 느끼고 뭔가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여기는 이렇게 인식과 인식 대상이라고 하는 두 개의 분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뭔가 좋은 느낌을 느끼기도 하고 대상에서 싫은 느낌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자신과 대상이란 분별 아래에서 자신이 자신이 대상을 만남 속에서 느낌이 발생한다까지가 현재의 기본적인 현재로서의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느낌, 대상에 대한 느낌을 느끼는 것이 현재의 결과인데, 예를 들어서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든다. 답답한 느낌이 들면 답답한 느낌이 듣기 싫어. 그래서 답답함을 좀 없애려고 하거나 또는 뭔가 좀 편안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 느낌 좋다. 좀 더 느끼고 싶다라고 바람을 가지고 자꾸 추구하게 되거나 어떻게? 느낌이 일어난다라는 건 현재로 지금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애증하는 마음은 새롭게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아까 현재의 결과로서의 느낌이 있는데 현재의 원인으로서 애하여 취하여 존재로 규정짓는 작업은 현재 새롭게 짓는 원인이라고요. 이 원인 때문에 이런 원인을 가래로 인한 애증하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온갖 감정적인 장애, 번뇌가 치성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심해탈은 이런 느낌과 가래의 연결고리를 끊는 작업이에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느끼면 되는데 현재 우리는 일단 뭔가 삶 속에서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에 대해서 우리는 애증하는 마음을 더 씌워요. 그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지 않으려면 내가 단지 인연따라 일어나는 느낌에 대해서 내가 또 애하여 집착을 하거나 싫어하여 자꾸 없애려고 하는 식의 느낌에 대해서 내가 애증의 감정을 더 씌우는 걸 알아차려야지 이 작업을 그치게 돼요. 우리는 알아차린 힘이 부족해서 습관적으로 느낌이 들어가면 좋다라고 막 집착을 하거나 싫어하면 막 없애려고 바로 싫어하여 막 없애려고 하는 식의 마음에 바로 더 씌워져요. 감정적인 애증의 마음이 바로 더 씌워져서 자꾸 취사 조작하려고 하는 뜻대로 안 되면 확 짜증나게 된다고요. 더 괴로움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느낌에 대해서 느낌이 일어남을 이거는 단지 그런 느낌이 느낌으로만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현재 우리의 습관은 이 느낌에 대해서 바로 애증하는 감정을 바로 더 씌우는 작업이 발동이 돼야 내가 또 이걸 싫어하는구나. 당장 누가 오면 왔구나 하면 되는데 쟤 짜증난다라고 내거나 쟤랑 좋다 말하고 싶다라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거나 이렇게 그냥
인연 따라 오는 걸 그대 오고 가면 느끼면 되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더 씌우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인연 따라 벌어지는 느낌을.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공부에 공부의 흐름에 들었다라는 걸 실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사람은 심지어 통증마저도 그냥 통증으로 느껴요. 내가 또 왜 이런 통증을 느끼지라고 없애고 싶다가 아니라 인연에 대해서 통증이 느껴지면 통증을 느껴. 이거 싫어하지 않아요. 그냥 느낄 뿐이에요. 심지어 통증마저도. 하물며 인연에 따라 벌어지는 느낌에 대해서 그냥 인연에 대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느낌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이 느낌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을 더 씌워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작하는 마음을 더 씌우지 않게 돼요. 근데 알아차리는 힘이 부족한 사람은 느낌에 대해서 바로 애증하는 감정을 더 씌워서 집착을 하거나 싫어하여 없애버리거나 이것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식의 감정을 더 씌우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게 되면 확 괴로워져 버리게 돼요. 게다가 당장 봅시다. 그동안 우리는 그죠? 이건 좀 익숙해졌지만 예전에는 하트 좋다. 아이씨 뭐야라고 이렇게 모양을 취하고는 마치 하트가 있느냐 욕이 있느냐 막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더 씌웠습니다. 그죠? 좋아요. 그리고 봅시다. 지금 뭐가 있어요? 여기 특별하게 이름을 안 붙이면 뭐가 없어요. 이름을 붙이면 엄지척이네, 가위네, 셋이네, 넷이고 다섯이네라고 온갖 모양을 취하여 이름을 붙이면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 이름을 안 붙이면, 특별하게 이름을 안 붙이면 뭐가 있질 않아요. 이름을 붙이면 주먹이네, 주먹이 생겼네, 주먹이 사라지고 보자기가 생겼네라고 뭐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돼. 뭔가 취하니까 있게 되는 거야. 안 취하면 뭣도 없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취하고는 이름을 붙여. 주먹이네라고. 주먹이 생겼네? 에이, 이제 주먹이 사라지고 보자기가 생겼네라고? 뭔가를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으려면 여기에 주먹이라는 것이 설정이 되어야지 생겨났고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사라짐이 느껴지게 되는 거라고요. 뭔가를 취하니까 있게 되고 있으면 생긴 것이고 더 이상 다른 모양이 되면 사라졌다고 여기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여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존재가 규정지어지면 비로소 생겨나고 사라짐이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라고요. 정말로 그죠? 주먹을 세웠기 때문에 주먹이 생겨나고 주먹이 사라짐을 봐요. 마찬가지로 짜증나. 짜증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짜증이 사라졌네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인연 따라 드러나는 그죠? 소는 인연을 놔두어야, 아까 식은 인연을 놔두어서 명색을 나타낸다고 말하는 것처럼 소는 인연을 놔두어서 온갖 손모양을 놔두어요. 인연을 놔두는 겁니다. 그죠? 소는 온갖 인연을 놔두어요. 근데 인연을 놔둘 뿐.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바, 인연을 나타난 모양을 취하면 주먹이 있고 보자기가 있고 가위가 있는 양 여겨져요. 그러면 보자기가 생겼네. 이제 보자기가 사라졌네라고 허망하게 생겨나고 사라짐을 느끼게 된다고요. 아무튼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포인트는 일단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과 차이는, 공부하는 사람은 인연 따라 일어나는 낱낱 삶을 훨씬 더 실감을 해요. 어린아이처럼 낱낱.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너무 이름 아예 공부하는 사람이지. 그래도 약간의 이름에 해당하는 약간 차별을 준다면 공부하는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지금의 인연을 온전히 느끼면서 살아요.
그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은 가상이거든요. 근데 인연 따라 벌어지는 삶은 리얼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의 삶을 살지 않고서 막 생각을 궁리하는 사람은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고, 공부하는 사람이란 오직 지금 여기에 내가 앉아있을 때 엉덩이의 느낌이든 이 방 안에 온도 따라서 느껴지는 차가움이든 또는 숨이 들락임이든 또는 온갖 인연 따라 벌어지는 지금 장에서 벌어지는 소리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인연을 그대로 실감하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인연 따라 지금의 인연의 관계 속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아까 말한 것처럼 숨 심해 젖어든다면 숨이 들어올 때의 따뜻함과 숨이 나갈 때의 차가움이라든지 또는 뭐 숨이 들어올 때의 뭐 배의 불룩임이라든지 등등등등 인연 따라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느낌에 대해서 느낌을 온전히 느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느낌에는 뭔가 편안한 느낌과 있고 불편한 느낌이 있으니까,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과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뭔가 좀 좋아하여 취하려는 마음이 들고 괴로운 느낌은 싫어요. 조금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자동 발동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12연기는 작은 눈송이가 굴러굴러도 큰 눈동이가 되는 것처럼 운명에서 비롯하여 큰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모인 거잖아요. 우리는 온갖 인연 따라 벌어지는 느낌을 그대로 실감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거기서 애하거나 애증하거나 거기다가 취사하려고 하거나 존재를 규정지어가지고 생겨나고 사라짐이라는 것을 느끼고 하는 큰 괴로움까지도 연이어지게 돼요. 아까 어떻다? 미래의 원인으로 인해서 현재의 과만 느끼는 게 아니라 현재 새로운 원인을 짓기 때문에 계속 연이어지는 미래의 큰 괴로움이라는 것까지도 스스로를 자초하게 되는 거라고. 단지 지금 온갖 인연 따라 일어나는 느낌을 그대로 느낄 뿐 거기에 대해서 애증하는 감정을 더 씌우지 않는. 그래서 정말 말한 것처럼 집착을 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심지어 통증마저도 그냥 통증일 뿐 즐길 만한 것도 아니고 싫어할 만한 것도 아니거늘. 간혹 아픈 사람은 통증만 느끼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렇게 아프냐고 이 아픔을 싫어하여 없애고 싶은데 안 없어지니까 감정적인 괴로움까지도 겪게 돼.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내가 바라는 느낌이 안 나타나면 또 괴로워져 버려요. 애증하는 마음 때문에 더 감정적인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고달픈 거예요. 단지 느낄 뿐이라서 애증하는 마음을 내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감정적인 장애, 번뇌장이 사라진 시메타를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고. 이것이 첫 번째 열반이에요. 감정적인 불길이 꺼져버린 가래의 갈망과 이 싫어하여 원망하는 마음의 불길이 꺼져버린 첫 번째 해탈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 비로소 그냥 있는 그대로 느낄 뿐이에요. 그리고 더욱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낌에 대해서 느낌을 느끼는데 느낌은 뭐 찬바람이 느끼니까 차갑고 엉덩이가 따뜻하니까 따뜻한 느끼나 지내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몸과 차가운 기온이 만나서 차가운 느낌이 느껴진다라고 여겼었는데 더욱더 관찰을 하면 할수록 그동안 색깔이 보이거나 또는 감정이 느껴지는 아까 예를 들어서 뭔가 감정적으로 먼저 뭔가 불안함이 느껴졌다고 할 때 이 불안함은 요즘 내가 불안함을 느낍니다라고 여겼었는데 이 불안함은 내가 내 마음이 느끼는 건데 불안함은 불안하지라고 느끼는 마음 밖의 것이 아닌데 아까 명색 인식 대상이 있어요. 그죠? 인식 대상 무엇을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인식이 있으니까 인식 대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인식은 인식 대상이 있으니까 인식이 있는 거예요. 색은 어떻게 있어요? 눈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눈은 어떻게 있어요? 색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소리는 귀가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귀는 소리가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식과 명색이 연기하여 둘이 아니거늘 이 연기함을 알지 못하는 무명 때문에 허망하게 착각하여 식과 명색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식이 명색을 받아들인다고 여기면서 식과 명색이 접촉한다고 여기고 거기서 느낌이 발생한다고 여기고 이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가지고 괜히 허망한 괴로움이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바로 보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한 있는 것을 바로 보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한 인지적 장애 이걸 소지장이라고 하고 이 소지장이 사라진 것을 해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12연기의 순관은 무명에서 시작하여 무명으로 인한 바로 보지 못함으로 인한 착각으로 인한 조작함 때문에 식이 명색이 노사가 생겼다라고 조망이 되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왜 늙고 죽음이 있지? 태어나기 때문에 왜 뭐가 있으니까 태어나지? 왜 취했으니까? 왜 취하지? 가래가 있으니까 왜 뭐 느낌이 있으니까 왜 촉이 있으니까 촉이 바람이 있으니까 왜 명색이 있으니까 명색이 식이 있으니까 식은 왜 있지? 명색이 있으니까 식과 명색은 서로 연계하여 있는 것이네 라는 자학함을 통해서 비로소 무명이 사라지니 조작함이 사라지고 식이란 것이 사라지고 명색이 사라지는 각각 개별적인 낱낱 행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 해탈은 단지 느낄 뿐인데 단지 느낌이 있을 뿐인데 이건 사실 느낌 또한 모인 거잖아. 느낌이 어떻게 자체가 있겠어. 편안함이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그 인연되는 동안만 통증이든 따가움이든 뭔가 부드러움이든 온갖 느낌은 다 인연이 될 때 나타나는 바이기 때문에 인연이 될 때 나타남은 있지만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닌데 이거는 정말 좋아하여 구하여 얻을 만한 것도 아니고 막 싫어하여 뭐 떨쳐버려야 될 것도 아닌데 괜히 진짜 환과 같은 잠깐 나타나는 것에 불과한 것을 인연 그대로 인연이 돼서 나타나는 것일 뿐이긴 인연 그대로 느끼면 되는 것일 뿐인데 괜히 애증취사하여 괜히 괴로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공부의 첫 번째 관문은 느낌에 대해서 애증하는 마음을 더 씌우지 않는. 그러려면 본인이 괜한 이 느낌에 괜히 애증하는 마음을 더 씌워서 괜히 괴로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필요한 덕목이 알아차림이에요.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가래, 싫어함. 우리가 사람들이 힘들어해야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해야 어떤 이들은 불안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화냄 때문에 괴로워하고 외로움을 느끼기 싫어하고 불안함을 느끼기 싫어하고 막 짜증을 느끼기 싫어해요. 그죠? 뭘 싫어한다고요? 자기 마음을 싫어해요. 자기 마음을 미워하고 자기 마음을 싫어하고 자기 마음을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괴로워요. 설렘을 느끼고 싶어하고 기쁨을 느끼고 싶어 편함을 느끼고 싶어해. 자기 마음을 좋아하여 자기 마음을 쫓아다녀요. 자기 마음을 구하고 그래서 고달파요. 괜히 자기 마음을 좋아하여 자기 마음을 찾아 헤매니라고 고달프고 괜히 자기 마음을 싫어하여 자기 마음을 없애려고 해서 고달파요. 괜히 자기 마음을 애증하는 마음 때문에 삶이 고달프다는 것.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인연 따라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끼면 되는데 단지 느낄 뿐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거늘. 좋아하여 구할 것도 아니고 싫어하여 피할 것도 아니거늘. 단지 그렇구나 이렇구나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인연 따라 일어나는 작용되는 자신의 마음의 흐름을 관찰함으로써 내가 괜히 애증하는 마음을 내는지, 애증하는 마음이면 아까 말한 감정적 장애, 번뇌장애 들끓어서 마음이 고달파요. 근데 비로소 애증하는 마음이 좀 쉬어지면, 감정적 장애와 번뇌의 불길이 쉬어지면 비로소 마음이 스스로 고달픔에서 벗어난 심해탈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럼 단지 인연 따라서 그냥 느낄 뿐, 더욱더 이걸 더 깊이, 이제 비로소 감정적인 들뜸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비로소 있는 그대로를 실감하게 되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실감했더니 온갖 그동안 내가 대상이라고 했던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보는 내 마음을 떠나서 어떻게 저기 있을 수 있지? 우리가 흔히 여기는 대상이라는 육신 경계인데, 당장 개념이나 생각은 당연히 내 마음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느낌은. 추위든 따뜻함이든 나를 떠나서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달달함이든 청국장 맛이 구수함이든 이렇게 느끼는 나를 떠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인식 대상은 인식 대상이라서 인식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식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님을, 진실로 인식과 인식 대상이, 식과 명색이 둘이 아니거늘, 이렇게 지각하는 자신과 지각되는 세상이 둘이 아니거늘, 이라는 사무친 자각을 통해서 자꾸 자신과 세상을 나누었던 무명이, 분별이 사라져요. 우리는 자꾸 자신과 세상을 나누기 때문에 이 광활한 세상, 나란 존재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미약하니까 불안해. 어떻게든 취하여서 많이 쌓아서 가져야지 안정이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근본적인 자신과 세상이라는 이런 분리를, 이런 분리 불안의 원인이었던 허망분별이었음을 알아서 점차 사라져가고 쉬어져가고 두리함을 실감해 갈 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이 분리 불안감이 훅 사라지면서 인지적 장애가 사라지, 무지로 말미암은 장애에서 해탈하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때 대통 지승불이 16명의 사미가 안욕나라 삼약 삼보리법을 설해달라는 청을 받아들여서 2만 겁을 지나고 나서 사부대중에게 이 묘법 연화경을 설하였다. 열에는 중생의 마음이 겁약하고 하열하여 중도에 포기하고 되돌아가려 하는 것을 알기에 방편의 힘으로써 잠시 중도에 머물러 쉬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2가지 열반을 설한 것이다. 만일 중생이 2가지 열반에 머무르면 열애가 곧장 설하기를 그대들이 얻은 열반은 아직 진실이 아니니 다만 불지에 가까울 뿐이다. 이것은 열애가 방편의 힘으로써 일불승을 분별하여 삼승으로 설한 것이다고 한다. 비유하자면 저 인도자가 지친 사람들을 쉬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잠시 큰 성을 변화해 지었다가 사람들이 이미 쉬었음을 알고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물이 있는 곳이 가까이에 있다. 이 성은 실제가 아니니 내가 변화해 지은 것일 뿐이다고 한 것과 같다. 지금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비유하기를 참 수많은 사람들이 저 아주 험난한 길을 지나서 보물이 가득한 정말 오아시스 같은 정말로 천국과 같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다들 그곳에 가고 싶어 했더랬어요. 근데 다들 길을 몰라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 아주 지혜롭고 훤히 아는 인도자가 그들을 이끌어서 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에 가는데 사람들이 가다가 지쳐가지고 너무 멀고 힘들고 이제 안 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자. 아니 여기 머무르면 또
계속 춥고 배고픈 나날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보물이 있는 곳에 가면 정말 풍족하고 정말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사람 의지가 박약하여 지금 당장 지친 몸을 풀지 않고는 나아감이 없으니까 잠시 방편으로 그가 잠시 쉴 만한 성을 변화해 내어서 저곳에 가면 쉴 수 있다라고 해서 그들을 이끌어서 충분히 쉬게 하여 힘을 얻게 하고 나서는 사실 이곳은 내가 잠시 쉬기 위해서 한 곳이지 진짜 목적지가 아니다. 보물이 있는 곳 가까이에 있다. 가자. 그래서 힘을 내어서 보물이 있는 곳에 이르게 한 것과 같이 열애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진실로 열애가 정말로 일깨워주고 싶은 것은 이 묘법은 온갖 진흙탕 속에 피지만 물들지 않는 꽃과 같이 온갖 인연 따라 근심, 걱정, 슬픔, 심지어 원망, 온갖 짜증, 기쁨, 설렘, 온갖 인연 속에서도 전혀 물들임이 없고 걸림이 없는 이 묘법을 온전히 실감하여 걸림없는 삶을 살도록 해주고 싶은데 중생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본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인연 따라 드러나는 생각과 기분을 자신인 줄 알아서 금방 불안해지고 잠깐 편안해졌다가 또 온갖 산란함이 그치지 아니한지라 욕심과 원망과 짜증으로 들끓는 괴로움이 그치지 않는지라 아이고 저는 말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실감도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라고 중도에 포기하려고 하니까 잠깐 그들에게 그래 그 집착이 너를 괴롭게 한다. 그 원망하는 마음이 너를 태우고 있구나. 그 집착과 원망을 훅 쉬면 마음이 평온해진다라고 하는. 그 막 갖고 싶어하는 갈망 때문에 네가 스스로 괴롭게 하니 그런 그 갈망과 원망을 쉬어라. 하자. 욕심이 좀 쉬어지고 막 짜증내는 마음이 좀 쉬어지니까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해졌어. 와, 부처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나도 좋더라고. 이러면 되는구나라고 뭔가 힘을 얻었지만 거기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것이 다인 줄 알면 아니다. 잠시 들끓는 감정이 들끓는 번뇌가 잠깐 쉬어진 작은 열반일 뿐 그건 아직 구경이 아니다. 더욱더 잠깐 쉬어진 편안함에서 힘을 얻어서 더 실상을 더 바로 보면 볼수록 그동안 내가 대상이냐 여겼던 것이 대상이 아니었네. 내가 내 마음을 괜히 둘로 나누어서 보는 건 내 마음이고 보이는 건 바깥의 상황이 착각한 거였구나라는 거 알아차리자. 비로소 둘이 아닌 듯한 연기한 삶이 가져다주는 분리불안함이 사라진 뭔가 모를 훨씬 더 깊은 편안함이 나타나요. 그 또한 아직 구경은 아니다. 이제 비로소 둘이 아닌 가운데서 온갖 인연 따라서 온갖 마음 상태로 드러나지만 볼 전혀 걸림이 없고 물듦이 없음을 직접 온전히 실감하여 스스로 걸림없고 남들에게도 걸림없음을 일깨워주는 길이 진짜 걸림없고 자유로운 길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열애가 설한 두 가지 열반은 아직 진실이 아니다. 다만 불지에 가까운 것일 뿐이다. 이제 곧 정말로 걸림없고 물듦이 없고 자유자재한 불지에 들어서 불지를 깨달아서 불지의 작용 속에서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으니 거기에 작은 열반에 머무르지 말고 이 법에 들도록 하라라고 비로소 묘법연화경을 설하 보인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이런 애증의 불길이 꺼져버린 약간의 여유와 그래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정말 연기한 것인지라 나와 세계가 나누어져 있지 아니함을 낱낱법이 따로 있지 아니함을 정말로 좋아하고 싫어할 만한 것이 있지 아니하며 다 내 마음의 작용일 뿐인지라 내 마음을 싫어하여 없애려 하지도 않고 내 마음을 좋아하여 쫓아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식의 마음의 여유와 마음에 밝아져서 한바탕 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좋은 꿈을 꾸려 애쓸 필요도 없고 불안한 꿈에 속아서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한바탕 꿈임을 알아서
온갖 꿈의 작용 속에서 스스로도 걸림없고 남들에게도 꾸밈을 일깨워서 걸림없는 삶을 사는 길을 가도록 하리라 하는 소원을 바라는 것으로서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